시편 6편 1절로 10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무서운 죄에 빠졌을 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제를 보면은 스밋잇에 맞추어서 노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감격을 시로 썼는데 그 시에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부끄러워서 남들이 알기 전에 빨리 감추려고 할 텐데, 다윗은 큰 죄를 져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회개할 때의 그 심정과 용서받았을 때의 그 심정을 시로 만들고 그리고 노래로 부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숨은 죄가 있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의 불씨가 남아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불꽃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죄의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불씨가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어느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징계하시고 심판해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한순간에 갑자기 저질러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죄 짓는 것을 보면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숲속과 같은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숲속이 있어요. 길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모험을 잘하는 사람이 그 숲속을 가면서 길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계속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길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꾸 그곳으로, 그 길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니게 되어 있어요.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무겁고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죄를 한번 지어버리면 그 마음 속에 죄의 고속도로가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한번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죄 짓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이 그냥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한번 들어가면 나중에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한 번 지면 성경에 보면 죄악의 낙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데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잠시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 죄악의 독이 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짓는 데는 즐거움이 있어요. 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에는 이렇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이나 마약이 무서운 것은 중독 때문인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생명을 걸고 피나는 대가를 지불하고서 겨우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 이런 중독성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 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내가 죄를 한번 지으면 내 마음속에 죄의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생겨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이 여자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부터 도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사울이 준 사울 딸도 있고 지혜 있는 또 지혜로운 여자를 또 자기의 아내로 삼고 여러 여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것이 그렇게 비난거리가 안 되었어요. 능력이 있으면 많이 두게 되어 있었죠. 세상적으로는 용납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어도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알고 사회에서 허락되어진 그런 것이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데 누가 감히 책망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도 그를 책망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다윗에게 여자의 문제가 전에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선을 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종,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임신을 하게 만들고 그거 숨기려고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최전선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참 은혜로운 왕이었어요.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도움의 손길을 그 축복을 결국은 죄 짓는 것으로 사용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걸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덧 큰 죄를 짓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독침을 지금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편 6편은 죄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시가 시편 6편의 시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이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사실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상당히 죄짓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일단 무서운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아담처럼 말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거죠. 왜 그렇게 숨느냐? 죄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나무 잎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죄를 감추고 있는 동안 죄의 활동이 멈추고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죄를 감추고 있지만은 속에서는 그 죄가 더 활동적으로 더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점점 썩게 만들어요. 마치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서는 그 죄가 자기 속을,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썩게 만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피하려고 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속 구석구석에 있는 죄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상에 폭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숨어 있는 동안에 죄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서 온 세상에 폭로합니다. 그러면 그는 지금까지 자기를 믿어왔고 자기를 신뢰해왔고 자기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용을 주지 않아요. 크레딧을 다 뺏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심판이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존귀함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지위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따랐던 사람들로 인해서 비판과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말할 수 없어요. 다 따랐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등지게 되고 다 비판하고 그 사람을 비난할 때에 얼마나 그의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육체적인 징계와 정신적이고 영적인 징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수척했나이다. 수척했다는 말이 뭡니까? 옛날에는 살쪄가지고 포동포동했는데 지금은 뺏싹 말라버렸다는 거죠.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잖아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척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남 보기에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수척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알아요. 자신은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수척해졌는지. 그는 자기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는 또 말합니다.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 뼈가 떨리나이다. 여러분, 우리 고통스러우면 막 살이 떨리잖아요. 예? 그런데 살 떨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뼈가 떨립니다. 얼마나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뼈가 떨리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육체의 그 고통은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의 영혼도 심히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영혼이 두려움에 엄습합니다. 그의 영혼이 음부에까지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러한 고통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전에는 숨기려고 했고 많은 세월 동안에 다른 사람도 지금까지 몰랐지 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아요? 더 이상 더 얼만큼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낯을 피하려고 했지만 자꾸 징계하니까 이제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 짓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죄악의 그 불씨가 있어서 그 불씨를 자꾸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은, 그 죄를 지으면은 달콤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 다 모를 거야, 너만 알아, 이렇게 속이면서 딱 한 번만 죄를 짓고 그 후에는 손 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딱 한 번 짓고 마냐?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딱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 죄 지은 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노리는 것은 짓고 난 다음에, 이런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는 버린 몸이야. 나는 망한 몸이야. 그렇게 사탄은 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너 절대 용서하지 않아. 너가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것,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마귀는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의 인생을 이제 밟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6편을 지어 노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 마귀는 너의 죄를 이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속삭이는 내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의 그 치부를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하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큰 죄에 빠진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와서 새 출발하도록 만든 시가 바로 이 시편에 나오는 6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죄에 빠졌다면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지은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고 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이 엉망된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야단칩니다. 야단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부모님께 나가서 솔직하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고백하면 부모님은 야단치는 거죠. 그러나 그 야단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도 그 모습 그대로, 사고 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감추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아주 심하게 다친 사람들이 그곳에 오지요. 그러나 아주 심하게 다쳤어도 시기에 너무 늦지 않게 바로바로 응급실에 찾아오게 되면 결국 다 고쳐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도 너무 늦지만 않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왕복거리가 짧을 때에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갈 수 있는 거리가 짧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고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는 것은 자기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내 몸이 쇠약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떨릴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이 징계가 나를 하나님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나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플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고 자비를 믿고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그를 떠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내가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걸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감추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그의 죄를 들추어내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숨기고 가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끝까지 찾아내고, 능력의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고,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그의 죄를 들추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붙잡고 늘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줘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어찌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여기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이 약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약속 붙잡고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하나님께 내밀면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은 것 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한 손으로 그 날쌘 검을 들고 치려고 하다가도 그만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인생의 무기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내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적인지 죽음을 느끼고 음부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바로 눈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5절에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 죽게 감사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곧 음부에 내려가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죽음과 음부의 냄새를 맡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통받아서 음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찾았던 거죠. 그게 뭡니까?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들을 인하여 어두워졌나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얼마나 탄식을 했는지 그는 곰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서 밥맛이 없어요. 얼마나 밤마다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침대가 적셨다는 거예요. 그가 덮는 이불이 적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울고 근심을 해서 그의 눈은 충혈되고 그의 눈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며 회개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미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아직 없을 때에 내가 세상에 나의 모든 것들이 치부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뼈를 녹게 할 정도로 가혹하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 징계에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오기 때문에 뼈가 떨리고 그의 영혼이 떨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혼이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거운 징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재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그에게는 징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이 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계속 앉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압살롬 그 아들에 의해서 궁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이 시편 이 7편까지의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가 회개할 때에 다시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 왕의 자리에 다시 앉히게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봐주시고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입니다. 존귀한 옷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께 자기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실컷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는 담대함을 가지는데 그 담대함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울음소리 들으셨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너희들, 악한 사탄들 다 떠나라, 이렇게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그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니까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 너는 용서받지 못해, 그렇게 마귀가 속삭였는데 이제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그 자기에게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속삭였던 그 마귀들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 떠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이에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기서 물러가는 자들은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너는 이제는 용서받지 못해. 너는 끝났어.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속삭였던 마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그 마귀들이 그들이 너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거짓말이 탄로나서 슬그머니 다 물러가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체 속에 죄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지들끼리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내 위에 아무도 나를 다스리는 자가 없는 곳에 가지 마세요. 그곳에는 사탄의 밥입니다. 항상 내 위에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의 안전한 포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면 하나님 그 죄를 이 땅에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심판하시고 천국에 갈 때는 죄 없는 자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면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면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짓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죄에서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나오세요.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존귀한 옷을 입혀 주십니다. 회개하여 긍휼을 얻는 이러한 존귀한 옷을 다시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